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아멘. 어떤 책들은 우리가 읽어봐야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는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어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그게 양심의 가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끔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잠재해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 사람의 양심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양심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극악한 잘못을 범하려고 했다가도 그거를 참고 그러면서 극심한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으면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태연하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뻔뻔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계시가 아주 크게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훼손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럽혀진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요걸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게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세요. 중생하게 하세요. 그 중생하면서 그 양심이 회복되게끔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만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시에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음과 양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으로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깨끗한 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끗한 양심과 달리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아주 더럽혀지고 양심이 그냥 불에 지져서 마비된 그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본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비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고소, 잘못된 고소, 사실과 다른 이런 고소에 유대인들도 함께 참가를 했어요. 이 말이 옳다, 틀린 말인데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진실을 말할 것 같은 사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깨끗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으로 주장하는데 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왜? 최불암 시리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불암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다가 잠시 쉬면서 이제 앉아서 그 강아지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동네 사람이 보니까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강아지가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다리 하나가 있는데 이제 붕대로 이렇게 치료한 흔적이고 다리가 없어요. 아니, 강아지가 왜 다리가 3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불이 났거든. 불이 나서 나는 완전히 내가 죽을 상황인데 이 개가 그래도 나를 살려줬어. 이 개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에 그만 다쳐가지고 아저씨 구하려다가 다리를 그렇게 잃게 되었군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니, 이봐, 자넨 양심도 없이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통째로 잡아먹을 수가 있나? 다리만 하나 잘라서 삶아 먹었지. 그러더래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화인 맞은 사람.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 은총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배은망덕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본문의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면요,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 거짓말을 하고 나면요, 양심이 아파야 돼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도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화인 맞은 사람은요, 도둑질하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음행을 하고도 뉘우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을 세 가지 죄로 고소를 했는데 하나는 서얏죄, 둘째는 나사렛 이단에게서, 세 번째는 성전모독죄, 이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 서얏죄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예배하러 올라갔다 말을 합니다. 지금 고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뭔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소요를 일으켰다,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고 고소하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이틀밖에 안 됩니다. 12일 동안 내가 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그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12일 가운데 7일 동안은 정결례식, 그 결례를 행하느라고 성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흘 동안은 그 천부장에게 뭐 잡혀 있었고, 그러니 실제 그럴 틈이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인 반란자로 고발하는 거, 이거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12절에서는 내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또는 시중에 시내에 있을 때에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거, 누구든지 본 사람이 있으면 와서 고발하게 해라,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예요. 이것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 아니, 이단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는다.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성경, 율법서, 선지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도 다 믿는다. 그런데 왜 이단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면은 유대교도 그럼 똑같이 믿는데 똑같이 이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15절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똑같이 나도 갖고 있다. 그것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그거 유대인들도 이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믿고 있다.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우리 이단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죄목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이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많이 어려우니까 내가 그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금품들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가지고 왔다. 그리고 18절, 그것을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결례를 행했다.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 그 모든 정결 예식을 다 행했다. 아무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일으킨 거 없었고 성전에 있는 거 그들이 다 보았다. 그런데 일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간 줄 알고 그 난리 쳤는데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19절, 만약에 직접 본 사람이 있으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텐데 그런 사람 없고 그렇대더라,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도 사실과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들로를 앞세운 고소가 모두 다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없는 정치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고소했던 이 아나니아 일행들이 바울의 변론으로 완전히 그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합니다. 천부장 올 때까지. 그 다음 23절에서는 그동안
바울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자유를 줘라. 그 친구들이 돌봐주는 거 금하지 말아라.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힌 억울한 말을 들으면 이건 뭐 무슨 내 마음을 버섯목처럼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기가 막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요, 잠도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냥 입술이 마르고 입이 바르르 떨리고. 여러분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세요? 너무 억울하면요 사람이 파르르 하게 됩니다. 바울도 기가 막히게 억울한 말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40명씩.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파르르 해가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16절에 있는 대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오해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 전혀 이건 양심에 거리낌 없어.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오. 그러니까 그렇게 펄펄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삽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삽시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양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해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자기 주인집에 들어갔더니 그 큰 주인집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인집 부인만 있는데, 그런데 그 주인집 부인이요 막 유혹을 하는 겁니다. 눈을 깜짝깜짝 해가면서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젊은 청년이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안 봐요. 딴 사람들은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면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양심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양심을 속이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수학자로만 아시는데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있었어요. 피타고라스에. 이 사람이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한 켤레 사서 신었습니다.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돈 갖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날 아닌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신발 가게에 주려고 가봤더니 세상에 간밤에 그 신발집 주인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돈 굳었다. 내 외상 가져간 거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죽어버렸으니. 그래가지고 돈 안 주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신발을 신을 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신을 때뿐만 아니라 그 신발이 눈에 띌 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돼요. 내가 그래도 우리 선생님 피타고라스의 제자인데 내가 이거 신발값 때문에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양심에 가책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며칠 동안 괴로워하다가 다시 신발 가게를 갔어요. 신발 가게 돌아가신 주인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신발값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 관계없는데 안 줘도 되는데 왜 당신은 왜 주십니까? 그때 이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제 양심 속에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제자로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양심을 지켰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속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우리 양심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심을 지키려면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부활을 믿으면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악인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부활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즉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면 대충 살아도 될지 몰라요. 조금 양심을 속여도 큰 문제가 안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 영원한 부활인데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 조그만 것 위에서 양심을 속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해요. 16절 말씀을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양심의 거리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양심 속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잘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한 빵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에서 늘 이제 버터도 같이 팔아야 되니까 버터를 파는데, 그런데 버터 뭐 가게는 가게지만 이제 그 농민이 이렇게 대충 수제 버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이제 버터를 대주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버터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버터를 가져오면 한 파운드짜리인데 그거를 저울에 딱 재봤어요. 몰래 쟀어요. 그랬더니 한 파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봐라. 그런데 수제로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오차가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날 재봤더니 또 모자라요. 그 다음날 재봤더니 또 모자라요. 야, 내가 단 걸로 이렇게 이용했는데 나를 속여 먹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동네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재판관이 그 이 버터를 만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버터 양을 속였느냐? 왜 무게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저는 속인 일이 없는데요. 그래. 양이 부족한데 무게가 덜 나가는데 왜 속인 게 없다 그래야? 아니요, 저는요 우리 집에 저울이 없어요. 저울이 없어서요. 저 이 빵집에서 1파운드짜리 빵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하고 똑같은 무게로 만들어서 그냥 계속 납품을 했던 거예요. 나는 그대로 했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무게를 속인 건 누구예요? 빵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내가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인 게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우리 양심을 잘 지키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계속 노력해야 한다. 계속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쓰나이다. 힘을 쓴다는 거예요. 힘을 쓰는데 이 힘쓰나이다 헬라어로는 아스코라는 말인데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노력 안 하고 저절로 양심껏 살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자기가 열심히 힘을 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거지 저절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너 거짓말해. 야, 이거 이 나쁜 짓 적당히 해도 돼.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뭘 그래? 막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지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양심은 마비되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평생 한 번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16절에서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말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 씨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박 씨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민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의 양심이 나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잠자고 있어요. 죽여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면 내게 죄가 없겠느냐. 부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립니다. 못 죽이게. 그리고 옷자락만 조금 뺍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자락 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죽인 것도 아니에요. 상처를 낸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만 조금 뺐어요. 나중에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그랬다. 그 증거로 삼으려고. 그것 때문에라도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양심이 예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마비된 사람들은요, 에이 뭐 나만 그런가 뭐, 야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가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양심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양심이 예민한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험한 세파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양심도 둔해지지 않았습니까? 별로 양심에 찔림도 없고 양심에 가책도 없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양심이 둔해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양심에 굳은 살이 배기면 안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굳은 살을 깎아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성령 충만하다면서 양심 속이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양심 충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예민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선한 양심, 이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래서 양심의 예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믿는 우리는 더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양심의 예민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